여기 오니까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찬송 중에 이렇게 성도들 간에 인사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저희 교회에서도 하거든요. 제가 조력하고 있을 때 어느 교회를 제1성서침례교회인가 가니까 이걸 찬송하면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를 하면 내가 꼭 이것은 찬송 중에 인사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담임 목사 되자마자 그 예배 순서에 꼭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돌아봤자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여기는 많으니까 좀 복잡하네요. 그래도 한 30분 정도 걸려도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 찾아가서 또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라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근데 처음 오다 보니까 이 부분만 인사를 드렸어요. 좀 다른 데 가기가 좀 무서워서.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큰빛교회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부교회 출신입니다. 동부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고 또 헌신하여서 신학교 가서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구미 성서침례교회 오기 전에는 울산 성서침례교회에서 3년 10개월 조력하고 또 울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역지를 넣고 기도하는 중에 경북 지역에 놓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장도환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강해 설교 시간에 사투리가 심한 사람들은 타 지역으로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는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나는 사투리가 좀 심하다. 그래서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때 부산, 경남만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때 지금 뜨고 있는 부산 정관 그 도시에 가가지고 땅도 보고 뭐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는 다르게 생각지도 않고 꿈도 안 꾼 구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미 성서침례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올해 5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역을 돌아보니까 4년 동안 일구어 놓은 것은 없는데 벌써 4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도 4년을 지나며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구미 지역에 기도도 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미 지역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구미 성서침례교회에 가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미 교회를 가게 되는데 가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그 구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사역 방향을 기본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말씀, 예배, 전도, 섬김에 사역을 맞춰 나갔습니다. 첫 번째 가서
담임 목사가 비어있는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뿐인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구미 성서 침례교회는 김대현 선교사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를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 있었습니다. 김대현 선교사님께서 휴임이 올 때까지 3년 동안 말씀으로 섬겨주셔서 구미 성서 침례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구미 사곡동에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미교회라는 이름으로, 구미 성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4번째입니다. 앞에 3번째는 저는 모르지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있다가 없어지고 3번째, 지금 4번째 구미 성서 침례교회가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6년째 됩니다. 앞에 진경부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개척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3년의 공백을 거쳐서 제가 온 지 올해 5년째 되면서 16년째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모든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회복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어 저녁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일부러 교회 예배당에 불을 켜놓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개인 경건의 시간을 어려워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주일학교에서부터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가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주일 오후에서 부서별 모임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도전과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이 참 중요하지만 참 어렵죠. 시간을 이렇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서로 가면서 또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교회는 이 나눔의 시간과 기도 시간이 너무 은혜가 되어 나눔 시간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오후 2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4시 정도 돼서 여성교회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8시가 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좋은데 집에 있는 분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딱 2시간만 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또 기도 시간과 나눔 시간을 했는데 그게 잘 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6시까지라고 약속은 했지만 어기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이 나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할 때는 보면 눈물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그래서 끝나고 나올 때 보면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얼굴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전도 시간을 정해 온 성도가 전도를 통해 구미 성서 침례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서 노반 정도를 시작하는데 모두가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당연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참석도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어 참석하고 있습니다. 구미 성서 침례교회가 사곡동에 있음을 알리고 있고 전도지를 주면 또 사람들이 전도 많이 하는 교회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얼굴을 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리 빙 둘러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쭉 오면 되는데 길을 건너서 또 가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 가니까 2층에는 그 얄궂은 도박 같은 당구장이 있어요. 도박하는 당구장이 있었고 3층이 교회고 4층이 무당집이었습니다. 지하는 노래주점. 도저히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은 아니었는데 무당이 뭘 믿고 교회가 있는데 들어왔는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가짜든지 강신이든지. 그래서 가서 사무실에서 앉아있으면 위에서 이 두드리는 소리가 막 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저는 또 예배당에 가서 찬송을 또 크게 틀어놨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러는지 무당도 세게 치더라고요. 그래, 또 한번 해보자. 기도하고 하는 중에 무당이 어느 날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저희 교회는 자세히 봐야만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도 없습니다. 교회 간판도 다 날아가가지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기 교회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가 있은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노방전도의 씨앗을 뿌려 4년이 지난 지금은 4년 동안에 뿌려진 전도지가 열매를 맺어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길거리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왔어요. 와서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가더만은 그 다음 주에는 딸 2명이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안 오고 딸만 이제 나옵니다. 올해는 조금 더 개인 구령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새벽 기도회를 회복했습니다. 3년의 공백으로 처음에는 저희 부부만 참석하여 새벽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새벽기도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실은 장로교회 출신이에요. 시골에 처음 나갔을 때 고신척의 장로교회입니다.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가보면 나이 드신 부부 목회자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도 안 와도 항상 나오셔서 새벽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저도 저런 모습으로 부부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꼭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성도들이 참석하여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새벽 기도 일어나기 힘드시잖아요. 삶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번에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기세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금요일은 전성도 새벽 기도의 날을 정해 80% 정도 성도들이 참석하여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성도 몇 명 안 돼요.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해야 영적 성장과 부흥이 있음을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며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조금씩 맺히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에 응답받음으로 더욱 기도에 재미를 붙이고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를 했을 때 건자매님이라고 계시는데 4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에는 이분이 원래 컴퓨터 학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 학원을 안 했습니다. 강사로만 했는데 나중에는 그 컴퓨터 학원을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작전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니까 더 신나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빛성서 침례교회는 신천지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번 신천지를 경험해 봤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혹 여기 신천지가 있다면 그만 포기하고 일어서서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신천지에 빠진 형제가 있습니다. 집사님 아들이에요. 개종 교육을 들어갔다가 실패했어요. 신천지가 여러분들은 상상 이상으로 연극과 잔머리와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첩보장증 저리 가라로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혹시 옆에 분 몰라요, 혹시? 물어보세요, 신천자이가. 이 집사님 가정에서 자매님하고 다니는 직장을 수습하고 개종을 교육을 들어갔는데 집사님이 하는 일을 놓지를 못해서 그 아들에게 너 경찰서 가서 부모님하고 여행 왔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했겠죠. 그런데 그게 작전이었습니다. 경찰서 들어가자마자 경찰관에게 부모님과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시켜 주십시오. 딱 하면서 눈앞에 보는 데서 손도 못 대고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신천지에서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개종 들어갔다가 탈출한 영웅. 그런데 저희 교회 한 번씩 와요. 오면 내쫓지 않아요. 살았다 라고 안아줍니다. 말씀을 듣고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말씀 들을 시간엔 가버립니다. 지난주에는 또 왔길래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민이가 오늘 왔는데 결코 왔다고 마음 놓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기 오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빼갈 것인가, 그 연구하러 온다고. 결코 마음 놓지 마십시오. 집사님, 사매님, 아들이라고 마음 놓지 마시라고. 아들이 신천지에는 청년들이 들어가면 모든 권한을 신천지에게 넘깁니다. 납치대가 없어지면 신천지에서 신고를 합니다. 신천지에서 납치, 강금, 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또 엄마는, 이 자매는 어린이집 교사예요.
갔다가 다시 와서 어린이집 교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원장님이 시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X가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사할 수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신천지가 법적으로 폭행 강금으로 신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영민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신고를 풀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머니 그럴 줄 모르고 그거 했어요? 그럴 줄 모르고 그렇게 절 납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저희가 부산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연합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애들이 영민이를 봤을 때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할 정도로 애가 착해요. 신천지가 저희 교회 앞에서 집회도 했습니다. 영민이가 사라지니까 어느 날 경창서에서 신천지가 교회 앞에서 2주간 집회를 할 것입니다. 아무 대꾸하지 마십시오. 대꾸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 빌미 잡아서 또 뭐라고 할 겁니다. 주일날 되었습니다. 시작할 시간이 있는데 안 와요. 창문을 내다봐도. 왔어요. 근데 봤는데 그 대장도 사람이 너무 착하게 생긴 거예요. 또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보니까 그 집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너무나 순하고 착하게 보이더라고요. 여기 여러분들처럼. 제가 내려가 그래서 고생하신다고 제가 잘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대장이 하는 이야기가 참 목사님 훌륭하신 것 같다고. 보통 신천지가 앞에 오면 가만 안 놔두거든요.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고생하신다. 잘하시다가 가시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또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영민 형제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3주 동안 개종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기도하시다가 생각이 나시면 이름이 김영민 형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왔는데 제가 안았는데 옷에 곰팡이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리는 시커멓게 때가 묻어가 있고 말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래서 수요일날 저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을 찬양을 해요. 전 찬양이 좋아서. 우리 아들은 죽을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반주자거든요. 뭐 그리 아버지는 찬양을 뺑뺑이로 돌리냐고. 근데 그 전에 영민이에 대한 그 카톡에 문자가 왔어요. 자매로부터. 근데 찬양하는 중에 영민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제가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푹서해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우리 막내가 아버지 왜 울었어? 아버지 우는 거 처음 봤어.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찬양하면서 영민이가 생각나는데 눈물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그 착한 영민이가. 아무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꼭 돌아와서 신천지 가기 전에 이 친구가 형제가 목회자로 헌신을 했거든요. 우리 기도하고 있는 것은 돌아와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개종하는 또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엄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장기 결석자와 한 번이라도 구미성서 침례교회와 연관이 있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며 전화, 신방, 말씀 문자를 통해 연결고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큰 변화, 많은 변화는 없지만 4년 통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 전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며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움트고 있습니다. 영혼이 많이 더해지는 큰 변화는 없지만 작은 변화, 성도 각 개인의 영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14년 구미성서 침례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저희 가족 포함 15명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5명입니다. 구미성서 침례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까지 작지만 갖출 거는 다 갖췄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4년 구미 성서 침례교회 전체 인원은 주일학교 시작할 때 저희 막내 한 명 시작했습니다. 학생부 4명, 청년부 2명, 장년부 8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이었습니다. 현재 인원은 주일학교 16명, 학생부 9명, 청년부 4명, 장년부 15명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제일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주일학교가 12명이 새로 왔었습니다. 학생부가 4명이 더해졌고 장년부가 7명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예배 드릴 때 37명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섬김과 봉사의 80% 이상이 섬기고 있습니다. 교사로, 식사 준비로, 사랑, 운행, 설거지, 청소, 컴퓨터, 주보 등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일 때는 담임 목사님들이 참 답답했습니다. 부교역자일 때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맞춰서 움직여야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한 건 아닙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최선 다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역자님들.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기에 천천히 꾸준히 정확하게 구미교회에 나오는 영혼이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주제를 잘 압니다. 주제 파악을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통해서 큰 목회를 하고 뭐 이런 걸 생각지도 않아요. 그저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큰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목회를 통해 구미 성서 침례교회와 성도들과 제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 목회의 비전입니다. 성도들이 작지만 그 작은 무리가 다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 행복하구나
라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꿈이 성서 침례교회의 관심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컴빛교회와 목사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시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꿈이 지역에서 꿈이 성서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컴빛교회와 성도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2014년부터 있고 17년까지 사진 찍힌 것만 준비를 했습니다. 10분짜리라 조금 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